이게 그 근동 사회에 예수님 오기 바로 전에 모든 역사를 그냥 한번 싹 훑은 거하고 똑같은. 네. 근데 이제까지 분위기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 돼. 이게 왜냐면은 어떤 스피리추얼한 내용을 우리가 캐치해내기보다는 여기는 역사를 이렇게 쭉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일어나지 않은 역사를 누가 얘기를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은 다니엘 10장에 나왔어요. 우리 10장을 보세요. 10장. 네,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장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자, 10장에 보면은 우리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도대체 누가 이런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쭈루룩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장 거의 뒷부분을 보면은 지금 누가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1장의 내용이 좀 지루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걸 내가 알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쏙 들어가요. 누가 했는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면은 이게 뭐 어떤 다니엘하고 친한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했으면은 그냥 우리는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죠? 다니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입술을 만지고 새로 힘을 얻게 되고, 왜냐면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다니엘한테는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부담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 육체적으로까지 어떤 짐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막 수일 끙끙 앓을 정도로 한 사람이, 한 중보자가 이걸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걸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그 한 중보자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다니엘한테 이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건 그냥 천사를 보내도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요함이 얼마나 셀까요? 도대체 이 끝은 무엇이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니엘을 만나고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뭐 티저 영상처럼 그 영화 예고편처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여기서 계속 그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 대화들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쨌든 지금 10장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니엘을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페르시아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온다는 걸 말씀을 하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미카엘은 천사장이고 어디를 수호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지금 왜냐면 바사의 군주라는 건 뭐냐면은 바사를 위한 천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관념 속에는 천사가 딱 있어요. 하나님 편. 딱 그래서 이제 악마 하면 하나님 아닌 편. 이게 딱 흑백 논리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미카엘은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위한 그 수호 천사예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한 입장에서 악한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냥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악한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너무 나쁜 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막 이거 너무 왜 이런 걸 해요? 막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인간의 입장에 봐서는 그렇죠. 그건 인간의 입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고 똑같은 거죠. 왜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까? 왜 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악에 대한 퀘스천이 없어요. 선악에 대한 퀘스천이 없고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계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보가 둘로 나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계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다음에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 위치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지금 21절에 보면은 나를 도와서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다. 그러니까 군주는 로르보고스트에서 군대 장관이라는 소리예요. 군대의 주인. 그 미카엘하고 지금 바사의 군주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그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하고 또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주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군주는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은 지금 현재 페르시아하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간 다음에는 헬라하고 싸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 안 한 상태예요. 지금 고레스 왕 상태거든요. 지금 고레스 왕 3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고레스 왕 3년이면 고레스가 아주 잘 되고 있었을 때예요. 고레스 왕 이후에는 몇 왕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왕이 몇 명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거기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1장을 들어가면은 지금 10장 뒷부분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누구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추측하는 예수님, 인자의 모습을 한 바로 그분. 어떤 사람은 그분이 천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여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모습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다른 천사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문학 작품이나 그 다음에 성경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에서 근거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1장하고 12장의 주도를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받아 적은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메대 바사가 어디를 침공을 하죠? 신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거기를 딱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첫 해에는 3년 동안에 다리오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고레스가 들어오기 전에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 모든 역할을 한 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꼭 여기에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왕이 셋이 일어난대요. 그 후에 넷째가 또 일어나는데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부유하다는 거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는. 그럼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면은 뭐가 같이 높아지죠? 군사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군사력이 높아지면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네 번째 왕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니까. 예,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맨날 들어도 봐도 곰방이죠. 네. 하지만 이 넷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수에로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는 누구의 남편이 에스더의 남편인 거예요. 예. 에스더의 남편. 그 여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얻은 것 같죠. 이 넷째 왕이 에스더하고 결혼했고 뭐 에스더의 결혼조차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야 불임절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어 다 죽을 뻔했는데 그냥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헬라하고 싸우기 위한 헬라를 지금 페르시아를 넘어뜨리고 헬라가 세움을 받게 하는 이런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한가? 이거는 이 역사를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아니 도대체 뭘 얘기를 할까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는 그냥 제가 목적지는 얘기를 하고 중간을 이렇게 달려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눈빛을 딱 보니까는 이게 다 있어요. 자, 그럼 예술 학생들 해주자. 네, 뭘 보셔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한 번 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괜찮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한테는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오시는 거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면은 초림도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때. 왜냐면은 하늘의 통치자이신 진짜 왕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종말이 이미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다음 지금은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에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마지막 때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그 메시아께서 친히 오셔서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종국에는 내가 오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마지막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떨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까지 지금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읽고서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이걸 받아서 쓰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 로마의 통치 기간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 심지어 페르시아도 이 네 왕이 다 일어나지 않고 고레스 왕 가장 강성했던 그 시기에 이 말씀과 이 환상과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방문하셨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니엘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미 그거는 지금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라는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까지밖에 안 일어났어요. 세워지지도 않았고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거 따라락 해가지고 이걸 완성시키지도 못했었고 이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왜 3년째 엎어져서 기도했죠? 고레스 왕 때 이 일이 일어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고레스 왕은 친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죠? 사람이? 안 가고 잖아요. 아니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보초 서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성을 쌓겠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라
지금 이 공포가 떨어졌어요. 가서 성을 쌓아라. 예루살렘 성을 쌓아라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여기가 좋아, 여기 편해요. 나한테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보면서 막 시편 23편을 막 마음송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다 여기 있던 사람은 그랬어요. 아, 내가 돈으로 줄게. 난 안 갈 거야. 그래서 여기 몇몇 섭발대들이 갔었는데 가가지고 또 흐지부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계속 기다렸던 입장으로서 70년이 딱 돼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우리가 재건할 수 있고 그 성을 무너진 성전을 쌓을 수가 있고 성벽을 보수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는데 아무도 그거를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중보기도를 했죠. 우리가 이거는 뭐 10장 우리 전에 그 다음에 9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파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자기의 역사대로 자기의 환경대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계속 돌고 돌아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겪어왔던 어려움들과 또 어떤 역병들을 이겨냈던 거, 믿음으로 이겨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한테 왜 감동이 오죠?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도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공감을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과 법과 그런 사상과 그런 논리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다르고 또 우리의 부모들은 또 우리와 다르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진리는 진리죠. 진리는 그건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만 다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르러서 지금 페르시아 그 다음에 자기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헬라의 제국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거 이후에 로마가 오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 때 오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기한 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말을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오는 것까지 딱 얘기를 해주시고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믿는 사람들로. 지금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고레스 3년 때 했으니까는 못해도 에스더 때는 이거를 다 읽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더 때는 다 읽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 때 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에스더 때 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페르시아고 안 돌아가니까. 가려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 있냐면 똑같은 거예요. 애국 때 뭘 하라? 출애굽을 하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갔을까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가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 나 부추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야채 먹고 싶어요. 막 이러잖아요. 노예로 살아도 사막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는 거가 편할까요? 아니면은 노예로 살아도 별건 아니더라도 이런 음식이 풍성한 곳에 있는 게 편할까요? LA에 있는 게 좋죠. 왜 여기 죄악의 물든 LA에 있는 거를 City of Fallen Angel 타락한 천사의 도시라고 막 부르는 우리 텍사스 사람들은 이거 아주 죄악된 도시예요. 어디가 좋냐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미 뭐 1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나가라. 지금 예루살렘을 세워라 했는데 죄를 보냈어서 하는 거죠. 죄를 보냈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물론 애국 때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 나가니까 누가 나가요?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거기에
설 3위의 어떤 총리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우리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뭐 이게 뭐 호를 따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따가고 에스더 멋있겠다 해서 우리 여자애들 이름 다 에스더로 짓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배치되는 거는 결국에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인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딱딱딱 세워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세워진 이 자리에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별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존재 같을 때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선교사님, 훌륭한 학자들도 많이 있고 나는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나를 눈 하나 깜짝하실까?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떻게 될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그냥 스스로를 너무 쉽게 너무 작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소에 세워놓는 거죠.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단지 다른 건 뭐냐면은 순종했던 사람이죠. 순종했던 사람. 하다샤라는 어린 여자애가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옛날 시대에는 어떤 거냐면은 지나가는 군인들이 얼굴 반반하게 생긴 여자애를 그냥 납치해버려요. 키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아내를 삼는 거. 그때는 왕의 아내라기보다는 왕의 어떤 노예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노 할 수 있잖아요. 싫어, 안 가. 그러면은 군인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너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죽일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꺼이 이거를 순종을 했던 거예요. 금식할 때 보세요. 금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딱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 왕비가 나는 왕비야, 나는 안 죽을 거야. 걱정 마. 너네들끼리 죽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막 하죠. 그렇죠. 말로는 막 해요. 저도 그렇고 말로는 다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관심 없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 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지금 성경의 등장인물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자, 그렇다면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걸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넷째예요. 여기서 나오는 넷째 왕인 거예요. 이 왕은 무엇을 했냐면은 이 왕은 헬라하고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헬라가 중간에 필요해요. 네. 왜냐면 예수님은 헬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지 뭐가 일어나요? 고도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이 들어가는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0명이 들어가요. 애굽에. 야곱을 비롯한 그 자손들이 딱 70명이 들어가요. 딱 70명. 이 70명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으로 불어나요. 그 다음에 처자식까지 다 합치면은 더 많겠죠. 지금 우리는 4인 가족이면 그때 당시에는 6인 7인 가족일 수도 있고 12명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2세의 아들은 몇 명? 보면은 12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던 거잖아요.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식력이 상당했기 때문이죠. 이거 죽여도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애들 막 사나이도 죽이고 그 전에 산파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라 같이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쭉쭉 막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어디 있을 때 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 페르시아에 있어요. 그 전에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면 헬라를 통해서 또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이 나라들까지 다 스프레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씨앗을 뿌렸다라고 얘기해요. 씨앗을 흩어 뿌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사람이 이런 자기들의 죄악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그 동네에 그 지방의 전국이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퍼져나가서 자기네들의 말씀을 읽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라고 많은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용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헬라가 와서 했던 거는 뭐죠? 헬레니즘을 추진을 해요. 헬레니즘은 헬라의 높은 이런 고차원적인 문화를 주면서 자기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문화들을 다 없애버리는 작업이에요. 세뇌하는 그런 작업이죠. 이름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람어 이름도 가지고 있고, 왜냐면 예수님 예슈아라는 이름이 예호슈아의 아람어 발음이 예슈아예요. 그러니까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사이에 그 미묘한 차이가 반영이 됐어요. 그때 당시 이름에는. 또 어떤 사람은 헬라어 이름이 더 먼저 나온 사람이 있어요. 헬라어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게바라는 이름, 또 파트라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공존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헬라라는 이런 컬처가 이곳에 들어가서 이곳을 전부 다 먹어버려요. 흡수해버려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년식을 위해서 모세오경을 다 외워. 다 외는데 몇 장 몇 장을 읽어라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히브리 말이 써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피고 읽어라 딱 해요. 그러면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다라만 써있는데 이걸 보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만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3살 때 이걸 통과를 해야지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손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발언권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이민자는 투표권이 없어요. 저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은 저는 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인이 돼야지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것을 통과를 해야지 토라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책이죠. 이거를 어깨에 메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을 들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들 수가 있었던 나이는 이 13살의 성인식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또 이 헬레니즘 작업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이때는 아직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때 히브리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아기 때부터 계속 엄마가 씨부릉 하는 거예요. 뭘 씨부릉 거려요? 성경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것만 듣고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다 세뇌가 돼요. 즉 그 상태에서 언어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너의 언어는 별 쓸데기가 없어. 봐라, 모음도 없지 않냐. 이게 무슨 언어냐. 이거 반응을 다 외워야 되는데 너네들이 기록해놓은 거는 아무도 읽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폄하시키고. 그때 당시 헬레니즘의 문화는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 헬레니즘 그런 박물관 에서 보면은 대단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걸 가지고 웬만한 정복지들은 다 넘어가요. 자기 거 싹 버리고 다 헬라의 문화로 다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키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모세오경을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성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프톨림이나
이런 그 왕조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을 하자 성경을. 그래서 70인역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돼요. 70인역은 무엇을 위해서 탄생을 했어요? 헬라말로 바꿔서 이 사람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헬라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너네들이 언어를 잃어버리겠지. 언어를 잃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하면은 성경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신화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두게 될 거야. 왜냐면 우리가 훨씬 더 고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넘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 70명이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뽑혀가지고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서 막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70명이 야 너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70명이 다 같이 여따땅 해가지고 다 성경을 번역을 해요. 밥만 주고. 그래서 서로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게 라피들의 말에 의하면은 번역을 다 해가지고 짠 했더니 다 똑같대요.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근데 그 진위업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70인역 원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70명의 원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그런 기적적인 이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이 번역 과정은 악한 쪽에서는 악하게 사용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말살 정책을 위해서 사용한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사용이 되는가? 이것이 이 헬레니즘이 전부 다 이 동네의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만약에 지배하고 있다.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헬레니즘이에요. 거기에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거기에 성경이 번역이 돼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때는 이방인들도 뭘 할 수가 있었어요? 궁금하니까 야 히브리 사람들이 뭘 읽고 있는 거야? 왜 얘네들은 남들과 달라? 왜 이렇게 돈을 밝히지? 이거부터 해서 아니면은 또 왜 이렇게 싸납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인종은 왜 이러지? 왜 우리하고 섞이질 않지? 하면서 읽어봤던 거죠. 철학자들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 물밑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쪽에 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이 소아시아 지방, 유럽의 밑자락까지 성경이 퍼질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당장 죽을 일이 있어도 이거를 선용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어려워요.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하는데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조차도 우리한테 온 황당한 일조차도 억울한 일조차도 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래서 저는 이 네 번째 왕 가지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결국에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전체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며 강성한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은 누굴까요? 여기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멋대로 하리라. 누구 같죠? 왜냐면 그 뒤에를 보면은 클루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천하 사방으로 나눠진다. 사방은 네 가지 방향을 얘기하죠. 그 네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네 개로 나눠졌던 왕조가 누구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8장에 이미 나왔어요. 예, 염소하고 순양하고 수점소하고 나왔을 때 염소가 막 이겨버리죠. 그리고 나서 뿔이 막 4개가 나오고 이게 있었죠. 자, 그거고 우리 연관시켜서 보면은 이게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멋대로
자기 맘대로 했는데 아주 강성한 왕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이때 당시에 몇 살의 왕이 되죠? 되게 스물 몇 살? 뭐 이렇게 돼요. 23살? 굉장히 어렸을 때 돼요. 그 죽었던 나이도 30대에 죽어요. 예. 그런데 성할 때 죽는구나. 예. 그런데 보면은 그 세계를 통치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죠. 예. 왜 이분이 그 다른 어떤 그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런 걸 했대요. 사하라 사막에 있었을 때 어디 싸우러 가기 전에 그 어떤 다른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의 화신으로서 어떤 제사장들이 그 사람한테 경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이미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세계 정복이라는 거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20대 초반에 왕이 되고 10대인가 이렇게 되고 불과 몇 년 만에 모든 나라들을 다 흡수를 해버릴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정신 이상자였는데 그 사람도 암살이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가족들 없고 혈통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그 같이 정복을 했던 4명의 장군들한테 이 나라가 4개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로 찢어지는 것 중에서 강성한 나라가 2나라가 지금 이 뒤에 나와요. 그 나라 2개의 왕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북방왕, 남방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 북방왕 이름 뭐, 남방왕 이름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이유는 아직 여기는 고레스 시대의 일을 고레스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서 얘기해 주는데 이때는 지금 마케도니아가 와가지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4개 장군이 나타나서 이 헬라의 나라들을 4개로 찢는 것까지 이미 한 200-300년 후의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 말을 해도 다니엘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한테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과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네. 도대체 누가 일어나서 누가 싸우고 누가 뭔 일을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이걸 볼 때 클로가 없어. 이게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건가 실제로 일어난 것인가. 남방왕이 뭐시고 북방왕이 뭐시고 뭐 딸이 나왔다가 뭐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말았다가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어찌라는 것이? 근데 지금 아무리 이게 생각을 해도 이게 너무 옛날에 하시는 얘기예요. 미래의 얘기를. 근데 너무 자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거를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자자손손 우리의 신앙을 전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야, 이제 이 왕이 이렇게 되고 이 왕이 이렇게 되고 이 왕이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하고 있는 증거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푸라기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이런 거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혼탁한데 막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게 옳은 일이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가 워킹하는 건가? 반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고 지금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모든 만물들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커러지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그때 말세 부분에 있었던 이 역사를 다 통과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 이게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 부분이었구나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먼 옛날이니까는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5절에 보면 남방왕들이 강할 것이나 그들 군주들 중에는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 남방왕은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던 톨레미 왕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 푸톨레미나 톨레미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 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북방 왕은 셀루쿠스 왕조, 셀루스 왕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왕조를 얘기하고 있고 이 둘 사이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역사들을 지금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를 데리고 온 자와 그 낳은 자도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 군대를 치러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 셀루쿠스 북방 왕조, 그러면 톨레미 남방 특히 애굽의 왕조가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때 톨레미 2세의 왕의 딸을 북방 왕한테 안티오쿠스 2세한테 시집을 보내요. 시집을 보냈는데 이 북방 왕 안티오쿠스 2세의 시집을 보냈는데 그러면은 결혼을 이 사람이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이미 왕이니까 했는데 시집을 왔는데 전처가 있겠죠. 전처가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 암살을 해버려요. 네. 암살을 해서 아이도 죽이고 이 시집은 공주도 죽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화친이 무너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톨레미 왕조에서는 누이가 죽었으니까는 이 왕자가 왕이 돼서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한다고 또 가서 싸워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절까지 나왔던 거가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금과 아름다운 그릇들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에서 그 자기를 누이를 죽였다고 해서 연락 와서 싸워서 이렇게 빼앗아 갔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리품으로 금 40달란트, 그 다음에 우상 2,500개를 이집트에서 여기 북방 왕조에서 뺏어서 이집트로 가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우상을 가져가는 이유는 녹여서 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너네 신을 이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윗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성궤 법궤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싸웠는데 법궤를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옛날에 유다 지파가 이제 찬양하면서 법궤를 확 메고 가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싸웠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싸움을 했을 때는 지잖아요. 저는 법궤를 뺏긴 거예요. 법궤를 걔네들이 뺏어간 이유는 법궤를 녹여갖고 팔아먹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간 거예요. 뺏어갔다가 걔네들 텐통 당하죠. 네. 이기기는 뭘 이겨. 아무것도 못 이기고 텐통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거기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오랜 관습이었어요. 오랜 관습.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또 부시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서졌었죠. 거기에 있는 그 성전 기구들도 다 빼앗긴 이유가 다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자, 9절 북방왕이 그래서 이제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났으니까 또 남방왕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남방왕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넘치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을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키리니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니 그의 아들들은 그 셀루쿠스 2세의 아들 그러니까는 셀루쿠스 3세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 3세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싸워요. 그런데 셀루쿠스 3세가 전쟁을 하다가 잠깐만요. 네? 질문이 그 북방왕이 아까 얘기했던 그 셀루쿠스 왕조. 셀레쿠스 왕. 네, 셀루쿠스 왕조고 남방왕이 프톨레미 애굽. 셀레쿠스 왕조가 지금 그 알렉산더 대왕 거기 갖고 있던 땅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 네 명의 장군들이 각자 나라를 하나씩 빼서 네 등분으로 나눠요. 마케도니아를. 그런 다음에 가장 강성한 두 나라가 생겨났는데 왕조가 생겨났는데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톨레미 왕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셀루루스 왕조예요. 셀루루스 왕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거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셀루루스 왕조인 거예요. 얘네 둘이 싸워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예루살렘을 누가 통치하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통치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당하는 환란이 생길 수도 있고 평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화친을 맺으면은 미국적이 되는 거고 중국 애들하고 화친을 맺으면은 공산당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얘네들도 이제 이 가운데에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둘 다 헬레니즘이에요. 다 헬라 영향권이에요. 그리고 톨레미 왕조 때 70인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톨레미 왕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톨레미 왕조가 약화됐을 때 특히 이제 방금 얘기한 이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안티오쿠스 3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톨레미 왕조가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이 셀루스 왕조가 강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대환란이라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셀루쿠스 3세가 있었고 형이고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있었는데 셀루쿠스 3세가 죽어요.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됩니다. 그 셀루루스 왕조니까는 셀루루스가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안티오쿠스가 중간에 뿅 나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 나오는 이유는 가장 악한 적그리스도적인 왕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얘가 나오기 위한 그 밑작업인 거예요. 이거를 볼 때도 이 안티오쿠스 3세가도 굉장히 나쁜 놈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톨레미 4세하고 싸우고 지가 이겨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에 들어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들어가요. 야 신난다고 내가 이겼다고 자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못 옮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점령해서 내 거야 이제 하고 이제 가서 그 주접을 떤 거예요 이분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당장 죽은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졌다. 이제 그게 BC 203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야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원인 모르는 이런 병으로 병인가 뭔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었다. 근데 사람들 역사학자들은 야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가 죽은 거다. 원인 모르게 갑자기 휙 급사해서 죽었으니까. 자 남방왕은 크게 놓여 11절입니다.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나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니 그의 무리는 손에 넘겨준 바 되어 그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리니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고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니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게 14절을 방금 읽었죠? 16절까지 읽고 한꺼번에 수록하겠습니다. 이에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겠죠. 좋은 건 다 예루살렘이에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친다. 그러면은 이 톨레미 4세의 죽음으로 톨레미 4세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죽게 되는데 그 죽고 나서 톨레미 5세가 4살이에요. 4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가 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섭정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 그 톨레미 5세가 4살밖에 안 됐으니까 섭정을 해. 누가 섭정을 하면 엄마가 섭정을 해요. 엄마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 해가지고 줄리어스 시저하고 이렇게 좋다 어쨌다 저고 또 앤토니하고 붙어가지고 야 또 배신하고 했던 이런 그 역사적인 일들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이만큼만 높았어도 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일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때부터.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거냐면은 북방 셀루로스 왕조에서 남방 왕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애국으로 프톨레미 왕조로 시집을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은 야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스파이처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그 나라를 붕괴를 시켜보자 해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보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남편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어 아빠 나는 아빠하고 같이 안 해 하고 배신을 해요 아빠를. 아빠는 너무 나빠 이러면서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신을 하고 났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빠가 싫어서 배신한 게 아니라 남편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어서 배신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이 일찍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4살 5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가 여왕이 돼요. 그래서 여왕 체제로 7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왕조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7세예요? 네, 7세. 네. 그러니까 대대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지방 가운데 이런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 백성의 강포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굽 침략 이때 당시에는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독립하고 싶어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누구의 힘을 빌리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었냐면은 독립을 하고 싶으니까 그 적국의 힘을 빌리고 싶어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로 붙어요. 그 다음에 야 우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살려줘. 결국 망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프톨레미 왕조를 때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게 아니라 더 핍박을 하게 되죠. 너네들은 또 배신할 거야 하면서 막 더 쪼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겠죠. 네. 17절. 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 이루지 못하리라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고요. 그 후에 그가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를 정복을 치게 하고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림으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죽는다는 소리죠. 자, 그가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일이에요. 한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바닷가로 이렇게 딱 돌렸는데 장군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때 그 로마의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하고 싸우게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로마하고 싸우는데 로마한테 졌어요. 근데 졌으니까는 얘네들이 뭘 해야 돼요? 안티오쿠스 3세는 이 졌기 때문에 그 패전국은 전쟁의 모든 비용을 다 개원했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전쟁하면은 이 전쟁의 진 쪽에서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전국에서 싹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그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자기 국고로 다 넣듯이 여기서도 근데 다 안 죽었으면은 야 너네들이 이렇게 우리 피해 입혔으니까는 너네들이 다 돈 내야 돼 해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다 뺏어갔던 거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바닥난 재정을 이제 메꿔야 하잖아요. 이 안티쿠스 3세가. 그래서 이거를 메꾸려고 어떤 이방 신의 그 템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약탈을 하려다가 거기서 죽어요. 또 이방 귀신한테도 또 갔다 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거가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지금 안티쿠스 3세인데 이제 4세가 여기서부터 20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 20절에 압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압제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세금 징수자로 번역이 돼요. 압제자. 그래서 한 나라가 백성들을 압제를 할 때 세금으로 압제를 합니다. 막 다 뜯어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너무 잘해야 돼. 그 너무 자세하게 야가 왜 망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를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내가 다 설명을 해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왜 다니엘한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이걸 다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냥 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많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일어나라. 그냥 뭐 힘을 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읽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치고 누구하고 싸우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게 비교적 자세하게 왜냐면은 그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난 것들이 밝혀질 정도로 나온 거예요. 뒤에 보면은 몇 군데는 세계사적으로 좀 감춰진 부분들이라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 사건도 한 두세 사건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니엘에게 한 얘기는 다 일어났던 거가 한 90% 정도는 다 일어났던 걸로 밝혀져 있어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두세 사건 정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했던 내용들이 이 계시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는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좀 은혜로운 얘기를 안 하시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셨을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지금 고레스 왕 3년에 있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도할 사람들이 때에 맞춰서 세움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알파바, 오메가. 근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알레펜 타브라고 하죠. 이거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뿐이에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하죠? 이터널티예요. 멜라카올람, 킹 오브 유니버스, 킹 오브 이터널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이터널 중에서 점 찍어도 안 보이는 점.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먼지만도 못한 그 찍어도 안 보이는 그 점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터널 가운데 이 이터널을 완성하는 이 곡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가 알 수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큰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의 도구나 우리를 하나의 어떤 없어져 버릴 그냥 그런 존재로 보지 않는 거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가장 가까운 존재로 삼아주시고 그런 이유가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니엘이 봤던 이런 그 묵시적인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걸 계속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우주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뭐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을, 영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는 이런 혼돈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계획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며 기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작은 마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